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 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성품학교 시즌2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배운 성품들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나요?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성품을 잘 품어서 예수님을 닮은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성품학교 시즌2에는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일단 출석만 잘해도 주는 정근상, 올출상, 그리고 잠원 필사상, 열정상이 있었어요. 아직 가족의 시간 인증사진 못 보낸 친구들, 그리고 잠원 필사노트 못 보낸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교회 와서 직접 제출해 주셔도 돼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열매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마상, 마음의 상처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 한 번쯤 다 받아봤죠, 그렇죠? 고백했는데 차였어. 혹은 친한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았어. 배신을 당한 거지. 혹은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해요. 이런 상처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 매우 안 좋아. 그리고 일단 아파.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는요, 몸에 난 상처보다 오래 가요. 계속 쓰립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상처가 막 떠오르면서 아려요.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증오하기까지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다면 평생 이 상처를 마음에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용서하지 못하면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상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엔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불행의 길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매스미디어나 혹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상처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게 사는데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 상처 줬다는 사실도 잊고 있어. 이때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더 큰 불행에 빠져요.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해요. 용서는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고통에서 우리를 구출해줘요.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우리가 용서할 때 마음에 있는 상처를 던져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용서할 때 기쁨과 행복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용서를 통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사람과 화해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이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한 단계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용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베푸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용서라는 선물을 끊임없이 나에게 줄 수 있다면 많이 나한테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우리 용서의 정의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란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 반대말은 원망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 이게 문제지.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우리가 용서 구하기는 쉽잖아. 그치? 엄마 잘못했어요. 아, 미안해. 이건 쉽잖아.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쵸?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게 자꾸 잘못하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나요?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솔직히 한 사람을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게 느끼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470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용서하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용서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 용서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빚을 정상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0,000달란트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죠? 하나로 환산하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 우리 친구들 상상도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되고 짐작도 안 돼요. 자, 어마어마한 빚을 지은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면 요즘에 가장 핫했던 드라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참가자들과 같은 처지.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넘버가 적힌 사람들. 좀 느낌이 오죠? 그렇죠? 누군지 알겠죠? 빚이 어마어마한데 갚을 능력이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왕은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자 처자식을 노예로 팔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왕에게 울부짖어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어떻게든 갚을게요. 한 번만 시간을 주세요. 왕은 목숨을 건 게임을 이 종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미는 없지만 빚을 탕감해줘요. 그런데 재미는 없어도 감동이 있죠. 6조 원을 없던 일로 해준 거예요. 엄청난 자비를 베푼 거죠. 그리고 이 종은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탕감받고 이제 길을 가는데 우연히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도 얼마인지 모르겠죠? 약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자비를 베풀지 않고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자비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지만 그것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옥에 가둡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종이 자비를 받았지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에 똑같이 감옥에 가둬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자,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용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의무인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6조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갑자기 이런 의문이 되죠? 전도사님, 저 빚진 적 없는데요? 그쵸? 우리는 6조라는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이 빚이 진자예요. 이 6조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두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죄라는 빚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큰 자비,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 큰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사랑을 안다면 나에게 아무리 큰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너무나도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팀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받은 큰 용서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친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요. 제3자도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떠오르나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아른거리나요? 그러면 지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용서는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의 성품을 품을 때 우리의 상처도 깨끗이 낫게 되고 자유로운 삶,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 우리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팀즈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용서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해지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용서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용서, 큰 용서를 깨달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화해하며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상처가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드림팀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림 공동체 친구들, 동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성품학교 시즌2 마지막 성품입니다. 마지막 성품은 바로 용서입니다. 전도사님, 용서는 어떤 성품인가요? 용서란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반대말은 원망이래요. 그렇군요. 그럼 전도사님, 이 용서와 관련된 오늘의 가족의 시간 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오늘 가족의 시간은 바로 용서의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정해 모여주세요.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점을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안해 얘기해주며 안아주고 하루를 마무리해주세요. 친구들, 이번 주도 가족과 함께 용서의 시간을 가진 후 사진을 찍어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성품학교 시즌2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동안 배웠던 성품들 꼭꼭꼭 가족들과 함께 기억해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드림 공동체 동수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가족의 시간에서도 다시 만나요. 안녕!